로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로서 세족 목요일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날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예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찬송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요 면류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켰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154장 마리아 졸음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아침에 오늘 또 고난주간 마지막 또 이게 하나님께서 참 세족의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씻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 삼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32장입니다. 구약성경 792쪽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32장을 통해서 엘리후의 또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후가 언제 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변론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처음부터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에 지금까지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변론이 다 끝난 것을 보고 제일 나이 어린 엘리후가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그랬는데 욥이 이제 긴 독백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쭉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더 이상 세 친구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변론이 그친 겁니다. 그 말은 뭔가니 세 친구 자기들은 계속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악인으로 정죄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욥의 진면목이 드러나거든요. 욥이 직접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 말대로 어저께 31장에 다 읽었습니다만은 간음죄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또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다른 데 쓴 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에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세 친구라도 마음이 숙연해질 것입니다. 미안하다 욥, 우리는 그까지 몰랐어. 당신이 그런 일을 했어. 참 대단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재앙이 왔지?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세 친구들이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그 뜻 자체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데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고 이 엘리후 친구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화를 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조금 극한 표현입니다. 화를 냈다는 것보다도 좀 여기 대해서 자기가 좀 언짢은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막 화를 내고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 세 친구에게는 또 이렇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해서 지금 엘리후의 이 모습이 엘리후 얘기가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까지 계속되거든요. 이 엘리후의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가 뭔가니 엘리후 얘기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8절부터 8장부터 이 하나님의 등장하심에 어떤 하나의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이제는 이 욥이 땅의 친구, 이런 이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엘리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준비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있다가 욥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아까 이제 우리 어저께도 31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욥 그 진심에 다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앙 중에 있고 모든 몸은 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누더기처럼 그런 욥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오히려 이게 욥이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남을 자랑하듯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엘리후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욥 형님, 그 형님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이제 밑에 읽으면 나와요. 그 다음 이 세 친구들에게도 짜증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욥의 얘기를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욥이 그들에게 몇 가지를 언질했는데도 욥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욥을 자꾸 정죄하는 쪽만 이렇게 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형님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에 있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이제 그가 여기에 논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학자들은 이렇게도 추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욥이 이때가 한 50쯤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보다 5살 내지 10살이 많는 이런 레벨, 또 그 마지막 소발 같은 친구는 욥보다 조금 나이가 아래인 것인데 그때 이 엘리후가 30대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한번 가설을 이제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6절에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제 입을 열면서 그가 이제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저는 연소하고 여러 형님들보다 이렇게 형님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저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거는 이제 흔히 통속적인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지혜도 많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것, 이 통속적인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꼭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많은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엘리후의 연설을 들어보면 이분이 참 지혜로운 발음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욥도 세 친구도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못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자체가 전체가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돌아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8절에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 아마 8절이 엘리후의 요절인 것 같아요. 엘리후 연설에. 이거는 뭔가 하니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냐 마귀에 속한 것이냐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이라 있습니다. 이 숨결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Holy Spirit.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요게 이제 전체 엘리후 연설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3장 4절에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기 이제 주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계속 반복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니 우리가 어떤 변론을 하고 얘기할 때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를 잘 지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그러한 것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32장 9절에 돌아옵니다만은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얘기했잖아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죠. 예. 그 나이 많이 들었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자기는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은 뭐 네 분의 이렇게 하나님 보니까 그들이 참 지혜롭지 못한 은변을 많이 늘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제가 말하노니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제 의견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러면서 11절에 보라 저는 형님들의 말을 기다려 놓는데 형님들의 슬기와 형님들의 말에 내가 자세히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들은 적 형님들 가운데서 욥을 꺾어서 그분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런 분들이 은면을 다 들어도 욥의 주장을 꺾는 특히 욥이 이겼거든요. 이 논쟁에서 그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형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가 아니라 다 인간 당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언짢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형님들의 이론으로 그분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의 관점에서 이 욥 형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에 아무도 여기 엘리후의 말에 대꾸를 못합니다. 당신들이 이 형님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저도 어찌 더 기다리랴. 이제 저는 제 본문대로 대답하고 저도 제 의견을 보이겠습니다. 제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 말씀으로 내가 속에 가득합니다. 보라, 제 배는 봉한 포도주 통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같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인데 제 입을 열어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여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인데 만일 그리하면 저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리고 가시리다. 아첨할 줄 알지 못합니다. 요 말에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나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와 강한 자에게 많이 아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아첨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욥에게 화살을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33장에 그런즉 욥 형님이여 제 말을 들으시며 제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제가 입을 여니 제 혀가
입에서 말하는데요. 제 마음의 정직함이 곧 제 말이며 제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제게 대답하시고 제 앞에 진술해 보십시오. 저도 바로 형님과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저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 위험으로는 이 형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제 손으로는 형을 누르지 못합니다. 근데 형은 실로 제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저는 형의 말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형님 말씀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게 하신다. 그렇게 형님은 내게 얘기합니다. 제가 형님에게 대답하리니 이 말이 형님이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아니 형님이 다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저는 흙에로 왔으니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좀 가야 되는데 형님은 하나님에게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뻣뻣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욥에게 하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형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과 논쟁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걸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꽉 찼고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욥이 놓쳤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침대에서 이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라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꿈으로 또 환상으로 또 우리가 잘 때 이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엘리후 입장에서는 혹시 형님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냐, 혹시 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 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떠보는 겁니다. 18절에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우리 사람의 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의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 모든 음식을 먹고 의식주 생활하니 모든 게 다 혼의 영역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도 우리가 세밀한 음성, 그리고 이 세밀한 음성이 사일런트 보이스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 그거잖아요. 그 음성을 우리들이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을 징계를 받다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합니다. 그의 살은 파리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게 지금 욥의 모습이에요. 형님의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해서 그의 정당함을 볼진대 하는데 여기서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후는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할 때에 중개자가 있잖아요. 중간에서의 싸움을 말리는 엘리후가 지금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에서 엘리후가 끝까지 보면요 이분은 예절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자세가 좋습니다. 상대방 이 중재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이 사건을 보기를 이렇게 원했던 그것을 유도해서 엘리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중보자가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지 않겠느냐. 이 중보자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형님이 이런 것을 잘하면은 형님도 다시 이제 이 살이 이렇게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도 회복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강조해요. 뭐 33장, 34장, 35장 계속 하나님께 이 초점을 맞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하시느니라. 그리고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고 하였구나. 이렇게 우리 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님도 다 뭐 내가 다 잘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29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과 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그리고 진리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형님. 그래서 31절에 형님이여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잠잠하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후에 이제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형님을 의롭다 하리니 그때는 말하라. 이 형님이 의롭다는 것을 내가 중재자가 얘기를 해주는 게 또 설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당신 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만일 없으면 제 말을 듣고 잠잠하십시오. 제가 지혜로 형님을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이 엘리후는 참 당당한 친구예요. 그래서 참 이 친구가 어떤 분인가 우리 의심이 됩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엘리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중재의 기술 어떤 상담을 할 때에 참 이게 엘리후처럼 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분이 엘리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점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입각에서 거기서 우리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이 현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관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적의 목요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사순절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세적의 목요일과 내일은 또 금요일 성금요일이 됩니다. 내일 아침은 또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묵상하면서 성금요일을 또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내일 가장 귀중한 이날인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까지 또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귀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오늘 또 이어받아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또 그 미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또 병중에서 또 이 정말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진숙 사모님의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또 정명범 우리 목사님의 환우를 주께서 다 치료해 주셔서 속히 강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우리 서은조 목사님 토론토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미국에 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모든 우리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오늘 또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